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묵상 전에 2번 촬영을 다 마쳤는데 한 번은 마이크가 배터리가 나가서 말을 다 한 게 중간부터 녹음이 안 돼서 올릴 수가 없었고, 두 번째는 업로드하는 과정 안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다 촬영했는데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똑같은 말씀을 제가 또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요. 특별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일까요? 네, 어그러져 있는 성적인 문제들이죠. 어느 누구도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넘어지지 않을까 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들, 그 자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우리는 성적인 죄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라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에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네, 오늘 읽은 말씀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적인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런 죄들을 범하지 말지어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죄악들 중에 성적인 죄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남성들에게 특별히 유출병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특별히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로 몸을 씻고 또 옷을 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낳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참 고귀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민족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에 대해서 참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단이 이 아름다운 성에 대해서 짓밟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하고 옳지 않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성적인 행위들로 인하여서 이런 병들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그때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서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한 것이거든 둘 다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가 다 깨끗했다 할지라도요 7일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8째 날 됐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8째 날에 제사장에게 가서 희생 제물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정말 순결해, 나는 순전해, 나는 그 죄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누구나 쉽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조금만 문을 열어줘도 사단은 그 틈을 타 지난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곰팡이균을 딱 넣습니다. 죄의 곰팡이를 넣어요. 우리가 살짝 문을 연 그 틈에 곰팡이가 들어와서 순식간에 그 곰팡이가 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음란함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문을 열어서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우리가 타협하는 순간 그 곰팡이는 우리 마음 가운데 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본능대로 그것들을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성적인 것들을 사용해 라고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정말 무수히 많은 성병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또 다른 가족의 체계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이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인간에게 차라리 그런 욕구를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까지 그것과 싸울 이유가 없을 텐데, 인간에게 그런 성적인 욕구를 주셨으면서 그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라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욕구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도 주셨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주셨습니다. 단지 인간이 가장 쉬운 쾌락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음란함과 문란함을 우리 가운데 심겨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도록 덧주를 때가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많은 중독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중독을 끊는 것이 참으로 많이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참 신기한 것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 능력을 만났을 때에 단번에 그 중독에서 끊어지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놀랍게 터닝포인트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8년대 혈류병을 걸린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하시지요?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세대로 나오기 위하여서는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에 우리가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섰을 때에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대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한 학생의 간증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 친구의 간증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유출병은 성병이라고는 하지만 저의 유출병은 분노와 정죄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우월의식에 취해 있던 저는 누구든 조금만 제 기준과 이치에 어긋난 행동을 하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게 하는 유출병처럼 제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분노는 가족, 친구와의 관계도 쉽게 무너뜨리곤 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모두 적인 것만 같아 눈물이 나고 자괴감으로 스스로를 고립되게 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출병이 깨끗해질 길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유출병이 있다면 그 옷과 몸을 물로 씻어내고
7일을 세고 여덟째 날에 제사장에게 비둘기 2마리를 드려 속죄하면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겉으로 튀어나오는 정죄와 짜증을 억제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정작 이것들이 원인인 제 속의 분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게임을 하며 모르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뱉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라니 회개가 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가 이제는 지나갔기에 옷을 빨고 몸을 씻거나 7일을 셀 필요는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화낼만 하니까 화를 내지 라고 제 스스로 합리화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분노로 저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대신에 말씀과 기도로 저를 씻고 제 마음을 다스리며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적용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마음속으로 숫자 30까지 세며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게임을 할 때 비속어를 쓰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유술병은 어떤 것인지, 내 안에 분노인지 아니면 내 안에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인지 그것들이 음란인지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 그 죄에서 내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시간, 또 새롭게 되시는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